오늘은 잠언 24장 17절, 18절의 말씀 가지고 인생 제1원칙, 인생 절대 망해선 안 된다. 인생 절대 망해선 안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망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제1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 절대 망해선 안 된다. 이게 언제부턴가 제 인생에 있어서 제1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든지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쟁하며 살지 말자.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비추어서 나다운 모습으로 살자. 찬양의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런 신앙으로 살아보자. 이런 것들을 다짐하면서 삽니다. 오늘은 경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살다 보면 결론은 인생이 망쳐집니다. 경쟁에 초점을 맞추면 인생은 망친다. 이걸 먼저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잠언 24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남의 넘어짐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보를 좋아하지 않고 그게 오히려 나에게로 옮겨질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브라질에서 태어났습니다. 3년 전에 한국으로 데리고 왔지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1년 후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한국에서 공부를 더 할까 아니면 브라질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브라질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생각에는 나중에도 행복해야지만 중고등학교 시절도 행복해야 되는데 아빠 생각에는 한국에선 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브라질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지금 브라질에서 너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저로서 늘 생각했던 것이 이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핀란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하루에 평균 4.5시간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항상 전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툰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학생은 하루에 9시간, 고등학생은 10시간 30분을 공부하는데 성적은 핀란드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한국 학생들이 얼마나 비효율적이며 힘든 공부를 하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핀란드의 교육 방법은 그룹 교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 반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한 반에 속한 학생들의 점수는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서로 경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을 하도록 시킨다는 거죠. 협력하도록 합니다.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혼자만 잘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 그룹 안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잘해야 내 점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 친구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이면서 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1등에서부터 꼴찌까지 쭉 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밤을 새우고 학원을 몇 개씩 다녀서라도 친구보다 더 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4시간이면 되는 공부를 혼자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10시간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놓고는 요즘 젊은 놈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워놓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경쟁을 하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도에 한 물지개꾼에게 커다란 물동이 둘이 있었습니다. 물동이는 그의 목에 걸린 지게 양 끝에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한 물동이는 성했으나 다른 물동이는 금이 가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주인의 집까지 먼 길을 걸어오면 성한 물동이에는 언제나 물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금간 물동이에는 물이 반밖에 없었습니다. 꼬박 2년 동안 물지개꾼은 날마다 한 동이 반밖에 물을 나르지 못했습니다. 성한 물동이는 소기의 목적을 훌륭히 완수했기에 자기 실적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물간 물동이는 소임을 절반밖에 다 할 수 없어 슬펐고 자기 흠이 부끄러웠습니다. 쓰라린 실패처럼 느껴진 2년을 보낸 어느 날, 불행한 물동이가 우물가에서 물지개꾼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끄러워요. 당신께 사죄하고 싶어요. 왜? 무엇이 부끄러운데? 지게꾼이 물었습니다. 주인님의 집까지 가는 동안 금간 옆구리로 물이 새는 바람에 지난 2년간 나는 물을 절반밖에 나르지 못했어요. 내 흠 때문에 당신은 고데기라고도 수고의 덕을 다 보지 못하고 있어요. 물동이가 말했습니다. 물지개꾼은 금간 낡은 물동이가 딱하고 가여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있다 주인님 집으로 돌아갈 때 길가에 예쁜 꽃들을 잘 보거라. 언덕을 오를 때 금간 물동이는 정말 길가에 아름다운 들꽃들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햇빛에 빛나는 꽃들을 보면서 물동이는 약간 기운이 났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절반의 물이 새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는 지게꾼에게 다시 자신의 실패를 사죄했습니다. 지게꾼은 물동이에게 말했습니다. 꽃이 반대편 물동이 쪽에는 없고 네 쪽에만 있는 것을 보았니? 내가 늘 네 흠을 알고 잘 활용했기 때문이란다. 나는 네 쪽 길가에 꽃씨를 심었고 우리가 우물가에서 돌아올 때마다 네가 꽃씨에 물을 주었지. 2년 동안 나는 예쁜 꽃을 꺾어 주인님 식탁을 꾸밀 수 있었단다. 네가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면 주인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집을 꾸밀 수 없었겠지. 이 내용은 경쟁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쟁심으로 사는 경우 참 평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경쟁심을 없앨 수 있을까요? 팽팽한 경쟁심으로 평안이 없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보게 되면 경쟁심을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경쟁심을 버려버리면서 평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경쟁심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경쟁 대상을 넘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 이상의 다른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알기도 전에 경쟁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고 내 운명을 결정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나의 만족과 기쁨이 있고 삶의 의미가 거기에만 있게 되게 만들어버려요. 또한 그것이 내 삶의 실패와 성공의 어느새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사는 것, 경쟁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마음에 담고 사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물동이는 자기의 존재 목적이 오직 우물에서 집까지 물을 길어오는 데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목적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다른 쪽의 물동이에 비해서 자기는 실패자인 것을 보았습니다. 남처럼 훌륭하게 해내지 못하니 스스로가 부끄럽고 죄송한 것입니다. 금과 물동이는 자기가 만들어낸 좁은 운명에 갇혀 자신을 향한 지게꾼의 큰 뜻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을 통해 길가에 잠자는 꽃씨들에게 생명을 키우는 멋진 목적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경쟁에 떠밀려 좁아진 시각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느새 경쟁에 떠밀려 보다 보니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내가 목적 삼고 있는 것, 그 이상의 의도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혹여나 경쟁심 때문에 그것을 놓쳐버리는, 경쟁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보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경쟁심을 인한 이 비교의식을 벗어버려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내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비교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쟁이라는 단어 속에 바로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하면서 산다는 거죠. 자, 금감물동이가 부끄럽고 슬펐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을 성한 물동이와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비교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본연의 모습 그대로임을 알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 금감물동이처럼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비교를 통한 경쟁 속에서 줄곧 자라왔습니다. 저나 여러분 누구나 그랬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거의 모든 가치가 이처럼 비교라는 기준을 통해서 매겨졌던 거죠. 삶의 의미와 행복도 자신의 존재 가치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모든 비교의 기준은 경쟁심에 사로잡힌 인생들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기준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해 왜 너는 이 사람처럼 되지 못하니? 왜 넌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묻지도 추궁하지도 않으십니다.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민들레꽃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을 기준으로 달과 별의 가치를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독수리의 용맹함을 기준으로 비둘기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경쟁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을 장미꽃으로, 민들레꽃으로, 독수리와 비둘기로 각각 완벽하고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들판에 이름 없는 꽃들, 그 어느 것 하나도요, 정원의 장미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애쓰며 감사하며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사람만이 비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게 사단의 유혹으로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누구랑 비교해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한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비교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인생을 타락으로 이끌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그 능력을 변함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슬퍼하게 하고 이 사람처럼 하지 못해서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이름 없는 들꽃이 저마다 꽃을 피워내듯이 우리들 모두는 저마다 애쓰고 꽃 피워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나 자신이 되어라, 나 자신이 되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참 가치와 행복, 만족과 자유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나 자신이 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달려간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바울의 길을 달렸고 우린 저마다 다른 각자의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바울에게 달려갈 길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각자가 달려야 할 길을 저마다에게 주십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가면 됩니다. 내가 바울의 길을 가려면 안 됩니다. 내가 저 집사님의 길을 가려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경쟁하게 되고요, 비교하게 되고요, 교만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악순환을 계속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악순환이 뭐랍니까?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게 되므로, 그래서 참으로 절망에 이르는 모습. 그게 악순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쟁에서 탈출하는 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님이신 F.B. 마이어라는 분이고, 또 한 분은 기독교 역사상 제일 설교를 잘하시는 침례교회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웨스터민스터 교회의 캠벨 몰간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F.B. 마이어, 스펄전, 캠벨 몰간, 이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몰간 목사님이 잠시 미국에서 사역하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이어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몰간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는 그를 위해 기도하기 좋았는데 같은 도시에 일하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이 시기와 질투를 없애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그 시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이어 목사님께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기도를 바꿔라. 너의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캠벨 몰간 목사님과 그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교회 공개 기도 석상에서 마이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몰간 목사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사람들이 메워지도록 해 주시고 들어갈 자리가 없거든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네가 넘어져야만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너를 축복하며 그 축복이 나에게 흘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은 사단의 전령인 경쟁심을 막아내는 진리의 방편입니다. 경쟁심을 막아내는 진리의 방편은 먼저 축복해라, 축복해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경쟁자가 아닌 사랑하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의 모습과 사역 속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경쟁심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령입니다. 경쟁심의 유혹에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비교의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 아름다운 내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 속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으로 주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단의 전령인 이 경쟁심, 이 사단의 전령이 경쟁심을 넘어서 저마다 달려갈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